법일 전형께서는 평소에 친면이 있었거나 알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른이 교단에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전무 출신으로 이미 작고하신 견산 모성철 선생님의 큰 사위가 되셔서 그런 관계로 인연도 되고, 또 그걸로 인연을 해서 그 자제 도진이가 이 삼동원에 와서 몇 달을 봉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친면은 없었지만은 삼동원과도 인연이 있었고, 또 암암리에 교단적인 법동지로서 또 전무신 가정, 지금 현재 그 처제분도 지금 전무신 해가지고 진주 부겸으로 계십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 밑바닥에 깔린 인연은 역시 있었습니다. 이 어른이 이런 그 인연을 가지고 원불교를 이해하고 또 그 법을 이해는 했지만은 깊은 수행이나 공부는 쌓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그 현실적인 일에 매여서, 그래서 그 깊은 수행을 쌓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열반하신 후로 49제를 정성스럽게 모셨고, 또 영가도 원불교를 이해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천도의 길을 얻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0일을 당해서 그 광주에서 여기까지 참 와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더욱히 그 정성이 영가에게 미치지 않을까. 또 우리 당무자들도 이 영가의 명로에 한 걸음 더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오늘 그 해탈에 대한 법문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생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 무슨 일보다도 큰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혼인대사를 큰 일로 생각을 해서 대사라 그러는데, 이 생사가 대단히 큰 일이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왕군가를 버리시고 설산고행을 택하신 것이 이 큰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래가지고 비로소 생사의 진리를 깨치셨고 생사의 진리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생사를 화두로 삼고 뚫어봐라.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화두로 삼고 한번 뚫어봐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 그래서 이 도를 닦고 뜻이 있는 이들은 이 생사 해결을 가장 근본 문제로 이렇게 삼고 공부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생사를 해결하는데 생사가 없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지무생사요. 생사가 없는 진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 죽고 낳는다는 것은 바로 지수화풍 사연이 모았다는 소리고, 낳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소리는 바로 지수화풍 사연이 흩어졌다. 결국은 이 몸이 온 것이 지수화풍 사연이 모인 것이다 그 말. 또 죽었다 할 때는 바로 지수화풍 사연이 흩어져 각각 물은 물대로 불은 불대로 다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생사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분명히 죽고 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처님께서 일물은 장령이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모았다가 흩어지지만은 그 우리의 소소영령한 정신, 영혼, 우리의 그 성품자리라는 것은 길이 신령스러워 가지고 고금을 끼고 있다. 그래서 죽고 나는 것이 없다. 죽고 사는 것이 없다.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고 영겁을 이어가는 것이지 이게 죽고 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생사가 없는 근본 우리의 성품자리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그것이 생사를 해탈하는 길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안다고 해서 생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훈련원에 있으면서 처음 훈련원을 개원을 하고 그리고는 대체 그때 집도 없이 총부에서 집을 빌려가지고 동아실, 서아실, 금강원 이거 빌려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있었어요. 훈련원이 지금 중앙훈련원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때 교무훈련도 교화부에서 했습니다. 총부에서. 그때 처음 훈련을 교도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부에서 전무신들은 참석도 안 오고 양로원 할머니들 또 제가 교도님들 이런 분들을 모여가지고 20일인가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예비 교무 훈련들 지금 1년씩을 하죠. 근데 그때 한 달씩을 했어요. 한 달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전무신들 이 하계 훈련, 기관 교무 훈련을 그때 또 시작을 했다. 그리고 회장단 훈련 이걸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제가교도 훈련 20일간을 시키는데 그때 그 돌아가신 참 선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입으로 생사법문도 무한히 설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의 생사를 해탈을 시켰고 천도를 많이 시켰다. 그런데 내가 병이 들어서 생사에 임박하니까 내가 창황해지더라. 생사 해탈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를 어쩌고 하다가 2, 3년을 병중에서 연말을 하고 마탕을 하면서 이제 생사해탈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훈련하면서 더욱이 마음 가운데 딱 와닿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사 없는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말을 또 잘한다고 해서 생사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무생사요. 채무생사하고 계무생사다. 생사 없는 진리를 체득하고 생사 없는 진리를 개합한다. 그래서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달아 얻고 요다라는 것이 바로 생사 해탈하는 문이다. 이게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거나 생사 없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생사 없는 진리에 내가 합의라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바로 내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 전에 조론을 쓰신 조업사께서 나라에서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남겨놓고 나 여유를 좀 달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글을 하나 지었거든. 그리고 그 끝에 가서 개성을 짓기를 사대가 원무지요. 이 사대가 이렇게 모기는 모았죠. 그러지만은 원래 주한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온이 본래공이라 우리 분별 식심 이러고 저러고 생각하는 그 말하자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본래 공은 것이 없는 것이다. 자, 육신도 없는 것이지 우리 분별 식심도 없는 것이지 무엇이 있느냐. 거두인백도 아니 목을 내가 딱 바친다고 말이야. 나라에다가. 그러니까 유여 참춘풍이라 칼로 목을 탁 치는데 마치 봄바람 치는 것과 같다. 그런 글을 딱 지었거든.
봄바람을 비워서 흔적이 있거느냐. 내 목을 써서 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은 아니다. 4대 이것이 흩어질 뿐이지 원래 주함도 없는 것이고 또 주인도 없는 것이고 본래 공한 거 이거 빌 뿐이다. 그러니까 집착할 것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도 다 빈 것이고 그것이 다 말하자면 일체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일체의 모든 있는 것이 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도 내 것이 아니고 명예도 실다운 것이 아니고 또 재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거짓 것이고 내가 평소에 사랑하고 아꼈던 모든 처자 권속도 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실다운 것이 아니다. 거기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사랑스럽고 미웠고 하는 그런 모든 감정도 이것이 실다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도 집착할 것이 없고 내가 소중히 아꼈던 육신도 집착할 것이 없고 내가 사랑했던 각원 권속들도 내가 집착할 것이 없다. 결국 인연이 다 흩어졌으니까 인연이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또 평소에 섭섭했던 모든 일들도 이제는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어. 생야 일편 부운기라 내가 낳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뜬 것과 같으다. 그러니 그 뜬 구름을 잡고 내가 집착하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육신을 잡고 집착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내 처자권속을 잡고 집착한들 하등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연이 다 했으니까 갈 대로 가야지 집착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모든 집착을 다 놓고 이 귀무량수각이요. 그 무량수를 얻어야 한다고. 생멸, 다 죽었다는 여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무량수각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사 없는 진리에 개합하는 것이고 생사 없는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용무생사요. 생사 없는 진리를 잡아 쓴다고 말이에요. 생사를 굴리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생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굴리고 다닌다. 그래서 생사를 임의용연 마음대로 잡아서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일생이 몇십 년이 아니라 일생이 한순간이고 영겁이 한순간이다. 그 한순간에 우리가 집착할 것은 없다. 이런 분은 거래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죽고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삼매예요. 삼매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이 참 여여한 그 생멸이 없는 그 자리에 주에 있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나와서는 생사를 임의로 하신다. 무법자처럼 질서 없이 우주 질서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리와 공도는 순응하고 순리를 하지만은 중생제도를 위해서 판을 짤 때는 조판을 할 때는 조판에 필요할 때 갈 수 있고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꼭 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는 것이고 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일제 때 탄압이 심하고
도저히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니까 내가 아마 도수를 너무 일찍 잡았나 보다. 내가 아무래도 수양길로 떠나야 되겠다 하시고 막 생사길을 앞당겨시는지 모른다. 가령 그런 그 성자들을, 주세 성자들을 피해를 끼치면은 중생의 죄가 한이 없다. 나라 없는 보를 받는다든지 또 생명 없는 보를 받는다든지 그런 그 엄청난 보를 받기 때문에 이 어른이 해를 안 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당겨서 그 어른이 가셨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생사를 임의로 하신다. 잡아 부려 쓴다. 그래서 생사의 능히 해탈을 하고 생사를 능히 잡아 쓸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면은 생사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영가께서 생사 없는 진리를 먼저 알고 생사 없는 진리에 체합해서 생사를 능히 잡아 쓸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알아가지고 참 앞으로 오는 세상에 반드시 이 정법, 대도정법에 빨리 오셔서 그런 그 수행 적공하는 성자가 되어가지고 생사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그 경지에 이르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